믿음의 삶이란 가야 할 때 가고 서야 할 때 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2024년도 4월 10일에 시작했어요.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가 룻기, 빌립보서를 이어서 세 번째 성경을 끝내는 건데요. 앞으로 66권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고, 세 번째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제는 이제 알아야죠. 그래도 출애굽기를 2년 가까이 했는데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꿀 드셨어요? 저쪽으로? 네? 출애굽기의 주제. 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노예에서 언약 백성으로의 존재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와서 이제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노역하는 삶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역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존재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녹화되고 있고 올려드릴 거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구조는 이렇게 우리가 장소적으로 제가 구분을 했었죠. 장소적으로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이야기. 그렇죠? 1장에서부터 15장 홍해를 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5장까지 애굽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애굽을 건넌 후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뒤부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여정이었잖아요. 짧지만 여기 광야 여정은 광야 40년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 나오고 민수기에서 광야 나오니까 광야가 80년이라고 질문하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저한테.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팔딱 뛰어요, 제가. 그렇죠? 여기에 광야 여정은 신광야라고 해서 짧은 기간이었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는 짧은 기간의 광야 여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마라의 스물 사건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만나 사건도 여기서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 짧은 광야의 시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19장에 들어와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첫째 날,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죠.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직접 받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뭐죠? 성막 건설 관련된 말씀을 받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내산의 사건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분량이 많았습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시내산에서 이양이 지금 분량이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뭐였습니까? 어떤 기록이었죠?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성막을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건설하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32장에서 34장에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40장 16절까지일 거예요. 거기까지가 뭡니까? 뭘 했냐면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35장에서부터 40장 16절까지는 아까 앞서 성막 설계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발목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성막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예요?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성막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이 35장에서 40장. 그래서 거긴 제가 건너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도 이제 성막이 봉헌되죠. 그렇죠? 성막이 완성이 되고 봉헌하면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성막의 본질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러면 성막이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이것을 함께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막이 4장 40장 17절을 보면 성막이 언제 완공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17절을 보면 성막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앞에 모니터 보세요. 언제 완공됐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예요. 그렇죠? 유대 원력인 거죠. 출애굽한 지 2년째 해 1월 1일 날 완공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성막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꼬박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성막은 어땠습니까? 우리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함께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나눠보면 성막 평면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성막 평면도 오랜만에 보죠. 요거는 이 사진만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10번도 넘게 더 보여드리고 10번도 넘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성막 설교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라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출입문은 여기, 자, 방향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쪽이 어디예요? 동쪽. 색깔이 안 맞네요.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동쪽.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서쪽이고 이쪽이 어디겠어요?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겠죠. 그렇죠? 동쪽에서, 제가 내가 저 에덴의 동쪽 얘기했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을 떠나 동쪽으로 계속. 동쪽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 왜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잖아요. 서쪽인데 멀어졌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더. 출입문은 몇 개였어요? 1개. 오늘 마지막 시간과 길게 해야죠. 네. 1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걸 예수님이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는 어디? 여기 지성소에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그렇죠? 여기 양이 이 문을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개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 딱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놋제단이라고 했었죠? 놋제단에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 올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을 드리고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의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어요. 어디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갔는데, 성막 건물로 들어가는데, 성막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늘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떡상과 12개 그 떡을 12지파를 상징한 12개 떡이 항상 진설병상에 진설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맞은편인 금초대, 그렇죠? 금초대가 있었고, 금초대가 떡상을 비춰서 하는 말씀이 비춰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죠. 여기가 놋제단이면 여기는 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치어져 있었고, 위 휘장을 지나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는 법궤만 십계명의 돌판만 들어가 있지만 이후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남은 항아리도 들어가게 돼요. 이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는 법궤만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실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원래
모세 오경까지에서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법 두 돌판과 만나 남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이게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덮죠. 카포레트. 이 덮개는 그냥 뚜껑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 덮개를 덮으면서 그 위에 천사가 두 그룹이 있고 그 중앙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이 7월 15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피를 쏟아서 속죄일을 하죠. 그렇죠? 그 여기 하는 것이 뭐면 이 법궤 지성소였어요. 총 여기가 이 평수가 300평 정도, 500규빗이니까 1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등꿈치까지니까 한 45cm 정도. 그러면 여기가 몇입니까? 100규빗이면 45m고 45m 정도 되고 여기가 22.5m. 반대로 여기 또 19규빗이면 몇이겠어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평수는 300평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성막 평면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의 영역이 달랐다라는 거였죠. 처음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장로와 제사장들은 뭐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녀들끼리는 어디까지? 산 중턱. 누구만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갔었죠. 그렇죠? 성막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여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거룩의 영역이 달랐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오늘 이따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 이렇게 성막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성막을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덮고 성막 덮개. 성막의 덮개는 4개의 덮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덮는 건 뭐요? 그룹. 천사를 수놓는 그룹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룹을 수놓은 첫 번째 앙장이 첫 번째로 쌓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하얀색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순양의 덮개 빨간색 여기 그렇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만든 덮개가 4겹으로 뭐 한다고 했죠? 성막을 지붕 역할로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알아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33절 3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막 그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어요. 성막 건설의 역사를 마쳤다는 거죠. 그러자 실제 우리가 알아볼게 34절부터인데 여기서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자꾸 회막이란 단어와 성막이란 단어가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이 뭐고 회막이 뭐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든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의미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그 성막인데 그렇죠? 장막인데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성막이라면 회막은 뭐일까요? 회자는 회중할 때 회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는 장막이 뭐다? 회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막이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공된 회막에 무슨 말을 하죠? 구름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막이 완공되자 그냥 완공됐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이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게 2번에 걸쳐서 나와요. 구름이 회막이 덮여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이 구름이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 사건이 19장과 24장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셋째 날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그날이죠.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24장에 보면 이번에는 10계명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가 뭐하러 이제 성막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두 번에 걸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성막이 완성되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성막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공되자 이제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성막에.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진중의 중앙에 성막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동할 때 마찬가지. 이동하다가 딱 여기서 멈추고 진을 갖출 때 전투 대형이에요. 전투 대형인 거예요. 진이라고 하죠. 진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이라고 표현해요. 그 할 때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어디로? 성막으로. 이건 지금 어떤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만 머물지 않으신다고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게 덮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어디로 나가신 거죠?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나아간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까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 교회에 몇 명 모인대. 그 교회에 지금 1000명 모인대, 2000명 모인대, 10,000명 모인대. 좋은 이야기죠. 많이 모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그 교회 건물이 지금 몇 평이래. 건물이 얼마나 크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돈의 헌금이 얼마가 모인데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저기 할 건 죄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안 하고 계시느냐. 임재하시는 가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성막은 단순히 건물, 텐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장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5절로 가면은 3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전도사 때는 저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보세요. 본문에 제가 지금 문맥을 계속 해석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고 그리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더 가까이. 이스라엘 진중 한 복판에 성막에 임재하셔서 더 가까이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셨는데 아니 모세조차 나가지 못하면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안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제가 이제 신대용 됐을 때 제가 구약학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박철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세가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해석했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 보면 세번역 버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십계명을 받은 직후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박철영 교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정반대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박철영 교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가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가오셨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표현의 의미이고 그럼 두려워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이 모순적이수 보여지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의 언약을 맺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프로포즈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4절 6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귀로 너를 업어오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계신 건 이스라엘이 뭐 거룩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프로포즈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억나세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튕겼어요? 아니죠? 여지껏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진행하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일제히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프로포즈 언약 성사가 됐어요. 하기로 결혼식 하기로 프로포즈가 예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바로 변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19장에 보면 곧바로 뭘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가 이거죠.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삼가 산에 오르지 마라. 다시 말해요. 뭐예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을 하세요. 프로포즈 하시고 나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신 은혜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죄는 뭐예요? 치명적이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20장 20절로 돌아가면 잘 보세요. 아까 20장 20절 돌아가면 모세가 은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한 이유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패 역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신해상 언약을 부부관계 제가 자꾸 비유를 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어요. 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막말, 폭언, 폭행 안 되죠. 이걸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람을 피운다거나 이거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본문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35절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어디로? 회막으로, 성막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진중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하셨잖아요. 막 구름이 막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니까 누구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예요. 모세도 죄인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물든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이 땅의 성막도 그러할진데, 이 땅의 성막이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 지금 만들어진 성막도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하늘의 그 성전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겠죠. 이러한 한계를 지닌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요? 지성소. 지성소가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함의 확신이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에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야, 난 할 수 있어. I can do시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나의 죄값이에요. 너의 죄값 아니고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피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사랑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 그 사람 못 믿겠어요? 감언이번 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나의 자신의 생명을 던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 이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믿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예요. 값없이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 값의 결과, 은혜 값의 결과, 생명을 거저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럼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지켜야 될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첫걸음.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 첫걸음이 뭐겠어요? 아이, 잘 살면 되죠. 뭘 교회 잘 다닐게요. 뭐 이거예요? 아이, 그건 그거고 본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의 첫걸음이 뭡니까? 첫걸음이 곧 모든 걸음이기도 한데 뭡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인데 죽으셨는데 날 다시 살리시고 언약궤 세우셨는데 또 죄를 져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첫 걸음은 뭐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났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죄를 떠나서 어디요? 관광지 가나요? 아차산 올라가실, 저 용마산 올라가실 건가요? 죄를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지성소. 여기 어디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누가 보면 뭐라고 말했죠? 그거를 회개. 그 회개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목사들이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막 성경 지면 알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에서 먼저 뭐요? 죄를 떠나요.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거룩이지. 가운 입었다고 목사라고 그건 다음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실한교회 모든 식구들은 먼저 뭘 떠나? 죄를 떠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을 볼 건데요. 36절,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뭐예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조선이 뭐예요? 전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되니까 구름이 일로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렛츠 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스탑.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서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는 야 가야 돼. 우리 지금 여기로 있으면 안 돼. 지금 여기 비 와. 난리 났어. 빨리 가야 돼. 야, 짐 싸! 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에는 가야 되는데 구름이 뭐 하고 있어요? 성막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뭐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명당이야. 야, 말뚝 박어! 하고 싶은데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믿음의 삶이 어렵게 뭔가 복잡하게 나처럼 뭐 목회자가 되고 뭐가 가서 뭐 하고 큰 교회 세우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좋겠죠. 그런데 본질은 믿음의 삶의 본질은 뭐예요? 주님이 말해, 전진해, 나아가 하실 때 뭐예요? 고 하는 거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입 닫아. 기다려. wait. stop. 하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내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 이게 뭐다? 믿음의 삶이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알다시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낮 기온이요 50도에 육박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은 한프리카라고 해서 뭐 한여름에 40도 막 하잖아요. 더 높아요. 50도까지 육박을 해요. 그리고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하 1도까지 떨어져요. 1, 2도까지. 그러니까 일교차가 5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광야예요. 얼어 죽어요, 밤에는. 영하 1, 2도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패딩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에, 그 고대 시대에. 그렇죠? 그런 광야에서 4개월도 아니라 4년도 아니라 몇 년이요?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이게 뭐예요? 밤낮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뭐예요? 천연 햇빛 가리개. 그렇죠? 그렇죠? 건조하니까 바람만 안 불면은 괜찮거든요. 살만하잖아요.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딱 구름을 치니까 살기 좋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밤에는 영하 1, 2도까지 떨어지니까 뭐예요? 구름 위에 불기둥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히터 틀어주신 거예요. 히터. 그러니까 얼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기록에.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세 구절.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한글에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 단어가 있는데 베콜 마세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콜 마세햄. 이 단어를 세 단어를 쓰는데 이걸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이거 내가 색깔해놨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어는 이 단어로 끝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모든 행진하는 길, 그의 모든 여정길에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거룩하신 신의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얘들아 잘 가라. 잘 살아야 돼. 기회가 되면 또 보자. 안녕.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디마디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게 우리 그 성소의 법궤를 알아볼 때에 법궤에 뭐가 있었어요? 고리가 4개가 달렸는데 거기다 뭘 달았죠? 우리 날마다 새로워서 성경이 채를 달았죠. 채만 할 때 채가 아니라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막대기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이니까 법궤가 다 성경은 다 이동식이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닐 수 있게 이 막대기를 꺼는데 이 언약궤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이 채를 빼지 말라고 했어요. 딱 안치시켰을 딱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성막을 다시 텐트를 쳤을 때 언약궤 놓을 때 이 막대기는 빼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의지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요셉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창세기 요즘 제가 말이 왜 이러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애굽의 총리. 우리는 십자가보다 뭘 생각을 해요? 부활의 영광. 요셉 하면 뭐예요? 애굽의 총리.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화려한 산만을 기억해. 먼저 그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은요. 정말 모진, 자기 아버지 야곱만큼 모진 풍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다, 망각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장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잊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어려운 삶을 잊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이, 여기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기록한 게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9장은 왜 요셉이 왜 힘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의 삶과 죄수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 뭐예요? 형들이 시기에서 자신의 채색옷을 벗겨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자기 형들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말기 알아듣는 짐승이 노예잖아요. 당시에.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얘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얘가 좀 머리가 좋았나 봐요. 좀 그런 똑똑함이 있었나 봐요. 요셉을 그런 걸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의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직을 맡겨요. 숨이 좀 트인 거죠. 이제 좀 살았다 싶었는데 뭐예요? 이놈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거절해요. 이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의리,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이 가정의 총무로 세워진 그 의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라, 그랬다면 보디발의 아내 의리 때문이었다면 다른 여인들은 괜찮나요? 안 되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죄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끊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부터 끊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뭐예요? 승질이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게 39장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게 이런 가장 힘들게 노예의 죄수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39장의 앞뒤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준비해봤어요. 앞뒤에요. 이게 39장의 시작 2절 3절에서 앞뒤에 두 번에 걸쳐서 뭐하면 앞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뭡니까? 마지막 39장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두 번에 걸쳐 총 4번에 걸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정말 지긋지긋하는 오늘 본문을 말하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산이든지 또 가나안 땅이든지 아니면 애굽이든지 아니면 광야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노예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에 있어도 신의 산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한 번도 빼지 않고 꼭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에 임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꼭 기도해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해서 38광땡이에요. 이길 게 없어요. 이게 장땡이라고요. 돈 구하는 거, 건강 구하는 거, 그건 2차적인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오래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 되겠지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오래 사는 거. 나 그럼 영생 안 살래요. 너무 오늘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우리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자, 주님께 사랑하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주제와 관련된 두 개의 단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출애굽기 전체 강의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삶의 변화. 그렇죠? 존재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주제가 존재의 변화였잖아요. 노예에서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 노예에서 언약 백성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이 단어를 뽑고 싶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내 소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설교했었는데 세굴라.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보물.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냥 댐 오브 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 백성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소유가 된다, 내 보물이 된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상 말로 독하시대요.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게 내 소유.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심 단어예요. 존재의 변화. 애굽에 있을 때는 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노예. 그렇죠? 그런 존재에서 이스라엘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내 소유, 내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주셨어요. 삼아주셨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핵심. 잊지 마세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 삶의 변화였잖아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뭐죠? 하나님께서 부지했던 삶에서 임재하시는 삶으로 갔어요. 애굽의 노역의 삶에서 어디로요? 예배하는 삶으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건 가장 큰 삶의 변화예요. 가난했던 사람에서 부자 된 삶이 된 것도 아니고 땅이 없던 삶에서 땅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했던 삶에서 임재했던 삶. 애굽의 노예에서 세상에서 그냥 자기 밥 벌어 먹고 사는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아니 교수들도 박사들도 대통령이 부르면 가도만 그 일하러 가도만 자기 일 하다가도 부르면 가잖아요. 영광스럽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아이씨 이거 아세요? 아 진짜 바빠 죽겠구만. 꼭 옛날에 내가 예비군 갈 때처럼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예배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의 변화에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나서 직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이라는 단어예요. 토단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흙이에요. 흙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흙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단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은 제단,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세굴라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예배하라? 토단을 쌓아서 흙을 쌓아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말하면 네. 재밌어요. 저는 이런 표정 짓는 게.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저는요 이 토단이란 단어 토단의 재단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흙일까요? 왜 흙재단에 흙일까요? 여러분 흙은요 첫 번째 어디에도 있어요. 두 번째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재단이 아니라 야 금재단 쌓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금재단을 쌓아야지. 은재단 그러면은 금재단 없어? 그래 최소한 은재단을 쌓아.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금재단이 아니에요. 은재단이 아니에요. 흙재단이에요. 누구나 어디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재단.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에게 언약 뱉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흙은 누구나 구할 수 있거든요. 흙은 어디에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모든 곳이시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흙은 땅은 어디든 있잖아요. 바다에서 예배드리는 그건 좀 너무 뭔가 너무 나만한 거고 이 말들의 의미는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토단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라는 게 꼭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공예배는 이런 형식이 있지만 성경에는 예배 형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형식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예배 아닙니까? 토단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단을 쌓고 계세요. 적어도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죠.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죠. 내 존재가 그렇구나. 아까 이제 예수의 피를 입혀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약에는 절대 나갈 수 없었던 모세조차도 나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세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도단을 쌓아야죠.
세굴라는 토단을 쌓아야 돼요. 쌓고 계시냐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다 몸부림치고 계세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냥 애굽에 살면 되지. 뭐하러 가나안 땅에 가요? 하나님 힘드시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면 토단을 쌓으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세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